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9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예요. 너 지금 은혜 받았다. 아, 나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수준을 원해라. 더 깊은 수준으로 가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가자면 야, 너 간보지 말고 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봐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걸 할까 말까, 또 하다가 잠깐 해보다가 이거 계속해도 돼? 나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정도, 내가 아는 그 정도 복음으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데리고 갔는데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온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줄기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물줄기가 갑자기 막 커져요. 그러더니 강을 이루는 거예요. 큰 강을 이루고 이 큰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막. 그래서 그 물이 이제는 강이 바다까지 이루어가지고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줄기가 처음에는 자기 발목 정도, 이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에스겔이 발을 담가 봤더니 발목 정도예요. 이 정도구나. 그래서 좀 더 걸어가니까 무릎 정도, 좀 더 걸어가니까 허리, 좀 더 걸어가니까 막 머리, 이제는 그 물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넘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너 복음으로 너를 새롭게 할 거고 너를 살릴 건데 무릎 정도, 발목 정도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정도, 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해요. 나는 어쩔 때는 좋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했는데 아침만 돼도 내가 언제 그랬지? 막 이런 갈등이 드는 게 왜 그러냐? 아직 여전히 복음에 무릎만 담그고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만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뺄 수 있는, 아이고 아차가, 아닌가 보다 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더 깊게, 정말 복음 안에 완전히 빠질 정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나에게 나의 삶의 어느 부분 정도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 내 삶의 전체 영역에 복음이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데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을 섬겨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들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램에 참석하거나 했을 때 정말 3박 4일 동안 얼마나 뜨겁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그대로일지어도 나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어떤 열정과 그 갈등을,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날만 돼도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 놓고 내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왜 그러냐?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은혜 받고 끝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라는 건 원어상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거가
주일날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8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세상도 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야, 나한테 경배만 해. 내 말만 들어봐. 천하 만국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여기서 경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게 섬긴다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서 나를 섬기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는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도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른 것도 해야지. 야, 다른 일도 해야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그냥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라고 흥정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고 마귀에게 솟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그 저주의 길을 걷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듣고 좋았더라. 그것으로 끝내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나아가서 나를 섬기는 대로 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너희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가. 하나님이시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 받아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혹시 주에 빠져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번개 맞으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섬김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잘해 주시겠지. 병 고쳐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일만 잘해 주시면 제가 복음의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섬김 받으실 분, 섬겨야 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을 품고 하셔야 돼요. 예배를 억지로 드릴 필요 없어요.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서초여일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나와서 나를 섬기기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특권,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이 섬긴다라는 말은 서브라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려야 돼요.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서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종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직분은 종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을 때 저는 군 생활이 너무너무 생각되는 게 제가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 교육이 7주인데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직별이 나눠져요. 저희 해군은 약 한 50개 직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직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선택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의장대에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착출이 돼서 갔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의장대에서 잘못 얼차리를 받다가 한 명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 진짜 이거 의장대 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막 나 훈련 받기 싫은데, 내가 총 돌리는 것도 싫고, 막 복잡한 그런 생각들, 너무 빡센 곳이에요. 특히 해군은. 그래서 주일에 교회만 가면 기도했어요. 나 의장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의장대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별 배정 받기 전주가 됐는데, 계속 정말 이 기도만 했어요. 다리 예배, 목사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나는 어떻게든지 의장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의장대라도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대가 아니라 이발병으로 뽑히긴 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때 정말로 깨달음을 얻게 된 시간이었어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철학 기도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복을 주겠지. 잘 되시겠지가 아니라, 족구무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망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번 주 목요 찬양 예배 때 정말 스페셜로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가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성공하는구나. 내가 맡은 사역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할 때 내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스렘을 준비를 해요. 이번 호주 말고 그냥 한국에서 유스렘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 전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너 말씀 전하지 말고 너 저기 로이룸 가가지고 박스 접어.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 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스를 접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공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분이 어떻든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는 봉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호주 가는 거 저희도 정말 결단 심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비행기 값 아시잖아요. 이게 비행기 값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가족까지 다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기도했어요. 물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물질을 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권을 주셨어요. 그 은행장을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은행장을. 써니뱅크라고. 그러니까 처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30개월 무이자로 그렇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빚내서까지 복음회를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이고 또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조그마한 어찌 보면 희생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내 지금의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복 좋아하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장에 나가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수 믿어라 하면은 좀 나는 무교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복 받아라 하면은 그래 그거는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불신자라도 복은 좋아요. 창세기 24장 31절에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때 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복을 받은 자. 근데 이 바라크가 말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가 있어요. 그 뜻 중에.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뜻이 복도 있지만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종으로서 뭔가 나의 시간, 물질, 뭔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칭찬도 안 받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를 섬기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물에 온전히 나를 빠뜨리면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이연걸이라고 그 배우가 있어요. 이 중화권 배우. 근데 뭐 이연걸 영화는 정말 극장에서까지 가가지고 막 아시죠? 막 무협 영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그거 보고 나면 저도 막 흉내 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손꼽히는 이 작품이 의천도령기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세계 최고의 무술인 건곤대나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 무술만 습득하면은 모든 그 평정할 수 있는 그 비법인데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이연걸이 이 주인공의 장무기예요. 장무기 이름이. 이 장무기가 어느 날 동굴에 갇혔는데 거기 동굴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 이 자식들 뭐 건방지게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했는데 이연걸은 했어요. 그 무릎을 꿇자 갑자기 그 벽에 그 비법이 다다다다닥 바뀌면서 그 비법을 하고 전체 그 무림을 통일하는 그런 영화예요. 물론 성경과 연결하는 것이 우습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낭비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한 번만 머리 숙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천국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늘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한 번만. 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돼. 기도 한 번만 안 해도 돼. 보고 매일 한 번만 빠져도 돼. 그렇게 한 번만 말하는데 결국 그 한 번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어떠냐? 야, 줌도 있는데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꼭 나올 필요 있어? 야, 보고 매일 이번에 바쁜데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오늘 섬겨야 한다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너무 당연해요. 믿어야지 사니까. 그러나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성공이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어떤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뭔 필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 전할 때 그 전까지 그랬어요. 솔직하게 전주까지. 내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하는데. 내 말씀에. 그래서 누구라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오늘은 그래도 성공했구나. 근데 남들이 뭐라 하건 오늘 말씀 개떡같이 전했네.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개떡같이, 내가 죽을 쓰건 내 감정이 어떻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칭찬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장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면 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요, 수고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비교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하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움직여서 정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